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과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이 문답은 제12문입니다. 사람이 지음받은 원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섭리하셨던 것 중 특별한 행위는 무엇이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오늘 소일이 문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했는데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언약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언약, 혹은 저희들은 행위 언약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먹지 않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의 언약 혹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면 이런 것을 해주겠다, 공부를 못하면 성적이 안 나오면은 핸드폰을 압수하겠다, 이런 것이 행위를 기반으로,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 언약이 있는데, 구속 언약은 특별한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죽은 인간, 또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구속 언약의 기초로 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언약인데, 인간의 어떤 행위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행위 언약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의 다른 말은 아까 소율이 문답에는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도록 하셨고, 오늘 그 소율이 문답에는 완전히 순종하실 것을 요구했다. 완전히 먹지 말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어디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니까 동산 가운데 있었다. 동산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작은 산이나 언덕을 말합니다. 작은 산, 작은 언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동산으로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산의 가장 가운데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서울에 오면은 그 롯데타워가 딱 보이는 것처럼 에덴 동산 어디에서든지 선악과를 바라볼 수 있었고, 선악과를 바라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나무를 심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동산 가운데 심으신 이유는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위치를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이게 선악과인지 선악과 아닌지 모르고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위치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한 위치를 알려주셨고, 또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 연병장에 가장 그 가운데 이제 태극기를 개양하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장 가운데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가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그 생명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따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와 또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냐고 우리가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도 선하신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을 기계로 만들었다면은 선악과가 필요 없죠.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프로그램만 하면은 절대 따먹지 않을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 선악과를 금했다는 것은 또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피조물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선악과는 왜 먹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변장을 해서 하와에게 다가가서,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담을 유혹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고, 상대적으로 약간 하와, 그것도 혼자 있을 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시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유혹을 해서 먹게 되었고, 그 먹은 하와가 아담에게 주어서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음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영적 죽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있고요. 육적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라 하는데, 영원토록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중심이 되는 선악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편안하시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